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과 또 함께 이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가 또 이렇게 신선하고 또 활기도 차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때 집중해서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찬양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말도 나오겠지만 또 잘 듣고 또 잘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네. 운동선수들 보면, 빛나는 순간들이 다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올림픽 시상대 같은데 올라가서 이렇게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은 정말 행복해하죠. 네. 행복해하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화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메달을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딸 때, 와, 사람들 환호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기대하지만 그 선수가 힘들고 어려웠던 장면들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 선수가 금메달 따기까지 정말 피땀 흘리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잠자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력했던 눈물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빨리빨리 뭐가 돼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는 늘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조급하게 빨리빨리 일을 시키시고 빨리빨리 성공시켜 주지 않아요.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성공하고 싶죠? 네, 멋진 인생 살고 싶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노력의 시간, 눈물의 시간, 포기하지 않는 시간,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준비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될 때 그때 멋진 성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때 무엇이 필요하고 이 시대 때 어떻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은 많지만 하나님은 잊혀진 시대. 맞습니다. 신은 많지만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은 많지만 하나님은 잊혀진 시대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 가보면은 신들이 1억 2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정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인구보다 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이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잊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까요?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 있으면 다 돼. 돈이 다 해결해줘.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기술이 있으면 돼. 기술만 있으면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기술을 잘 연마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돈이면 다 돼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멋진 모습들을 뽐내려고 하죠.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과연 그 인기가 오래 갈까요? 계속 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돌,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멋지고 좋습니까? 아이돌 돈 많이 벌고 하죠. 그리고 또 유튜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도 많잖아요. 우리 민균이도 유튜브 200명이 넘는 구독자를 이제 다시요. 242명의 구독자를 품고 있는, 네, 24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균이 또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맞죠? 네. 예, 유튜브도 수익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법니다. 뭐 먹방도 있고 우리 민균이 게임도 하고,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멋지게 보지 않아요. 눈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돌, 유튜브, 정치, 뭐 여러 가지 뭐 대기업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하고 열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시대, 그 시대하고 오늘의 시대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한번 우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시대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두 나라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도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에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나쁜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과 함께 결혼했던 여자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알만 잘 믿으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바알만 잘 믿으면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바알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기원전 이때 당시 700년, 800년 더 전이에요. 기원전 한 800년 좀 되겠네요. 800년? 하여튼 뭐 오래 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가장 성공한 건 뭐냐면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일.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되면은 풍요를 얻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어때요? 농사 잘 되겠죠.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되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바알이라는 신한테 기도를 하고 빌어서
비가 많이 오도록, 잘 오도록 기도를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알을 섬기면 되고 오직 바알만 믿으면 되고 바알이 모든 것을 다 잘해주면 된다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사람들에게 인싸가 되면 되지 하는 생각, 그게 성공이야 라고 하는 시대와 바알이면 돼. 바알 하나면 충분해 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리고 스펙도 잘 쌓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바알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인싸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에 있는 디셈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냥 디셈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요, 여러 가지 그런 소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출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소개할 때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이 어머니가 누구고 누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소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배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나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학교 어디야? 너 어디 중학교 출신이야? 어디 대학교 출신이야? 무슨 대학 나왔어? 너 박사학위 있어? 너 회사 어디 다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어디 학교 다니냐? 너가 몇 살이냐? 너희가 어디 사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력을 말해주지 않고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
엘리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만이면 돼, 바알만 잘 믿으면 돼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 신을 외치는 사람들과 동시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 대기업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 내 미래가 잘 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곳에 출신인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실 때에 오늘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또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자, 오늘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그리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오늘 보냈을까요? 그리 시냇가는 사람들이 잘 찾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주고 역사합니다. 2절 말씀. 1절 네, 그대로 시작.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지금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부터 내가 말할 동안 이제 하늘에서 비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다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비가 안 내렸어요. 맞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왕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공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릿시냇가의 그릿이라는 뜻은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자르다, 끊다는 무엇을 끊고 무엇을 자르다는 뜻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그릿시냇가에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릿시냇가에 사람들과의 소통도 끊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엘리야를 그때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릿시냇가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릿시냇가로 갔어요. 언제 어느 때에 그곳에 나와야 될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답한 그 엘리야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열심히 그곳에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떠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날 사람 있나요? 민영아, 이런 속담 알아? 친구 따라 강당 간다는 말이 있어. 그 속담 알아? 그 친구가 어떤 친구길래 따라갈까? 너랑 안 친하고 너랑 별로 이렇게 관계가 별로 없어. 그런 친구들이 너 같이 나 강남 갈래 했을 때 너 강남 갈 거야? 믿음아, 시은이가 너 보고 강남 가자, 우리 저기 유라 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너 시은이하고 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시은이하고 친하잖아. 근데 너랑 안 친한 친구가 너 보고 너 유라 갈래? 라고 해서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죠.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이 가자고 했을 때 가지만, 그러나 좋은 관계가 아니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는 어때요?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 맞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을 때 어때요?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으로 아브라함은 모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얻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보세요. 믿음으로 갔대, 믿음으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릿시냇가에서 언제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로부터 공급되는 것도 먹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많은 성공 사례들로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투자합니다. 라고 많은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늘 불안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닐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무 불안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사람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엘리야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냐? 너희는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며 살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세상 가운데는 돈으로도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 사례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신은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신이 되는 세상, 성공 사례가 신이 되는 세상, 기술이 신이 되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